샬롬.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영광 돌립시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새벽 기도 시간도 변함없이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27장 5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 인생들을 사셨어요. 그러므로 소유권은 우리 아버지께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 이 몸을 내 몸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모든 소유권이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에게 구약에 보면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듯이 우리에게 다 각각 맡겨주시고 관리자로 맡겨주신, 그러니까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므로 내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 학대를 한다든지 자살을 한다든지 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지옥으로 갑니다. 이걸 분명히 아세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거야. 하나님은 원수하고 상대를 안 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절대로 하나님 믿는 백성은 내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 건강 주시고 생명을 주셨으니까 일터도 주시고, 그래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을 부풀리는데 다 내가 노력해서 버는 것이니까, 재산이니까 다 내 것이다
세상법으로 자기 소유권으로 등기를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법 위에 상위법이 하나님 법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근원부터 보면은 하나님 법 다음에 세상 법이고 세상 법 다음에 다 자기에게 주는 그 주권,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 주권에 있으면 그 의무가 있듯이 이제 좀 아실 것 같아서 이만 말씀드리고요. 유다가 왜 목매 자살했을까요? 근데 간혹가다 보면 연예인들이 자살했는데 위편에 십자가를 나눴어요. 그런데 정말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나 똑같아요. 아시겠습니까? 난 너 모르겠다 하는데 왜 십자가를 거기다가 해놔요? 여러분 제대로 좀 아시고 자살하시면 안 돼요.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자살률이 높은 것이 한국이에요. 왜 자살합니까? 그 자살할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로 다시 재도약을 하세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자살을 2번이나 연탄불을 피워놓고 또 약을 사다 먹고 자살을 하려고 2번이나 했다는 말을 동영상에서 그 인터뷰 하는데 들었어요. 그 대담하는데 얼마나 고달프면 그러겠습니까마는 자살하면 마귀사탄이 제사밤이나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죽으면 제사상들이 오죠. 귀신들이 와가지고 잔치 치는 거예요. 제발 제대로 아시고 신앙생활 하세요. 그 자살할 용기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재도약을 하고 힘차게 세상을 헤쳐나가면서 살아가세요. 할 수 있다 하시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슬프게 만듭니까? 대제사장에게 가서 돈을 그러니까 던져주고 예수님은 죄 없는데 내가 팔았으니까 도로 물러주시오라고 했으나 그들이 네가 당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택을 견딜 수가 없어서 목매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돌이킨 후에라고 했죠. 형제를 굳게 하라는 회개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가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했더라면 그 가책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인데 사람에게 가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으나
해결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고 스스로 처형하는 자포자기의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가룟유다 같은 자. 우리 믿는 사람이 자살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찍 맞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릴 만큼 때리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여 이 정도로 때려 주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참 답답해. 왜 다 목사에게 책임이 있어요. 자기를 양육하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 증거할 때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지. 잠자는 자장가나 불러주고 우기는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 처음부터 기초부터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지. 다음 목회자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매를 만들어도 주님의 품에서 맞으려고 주님께 돌아가면 궁의를 베푸시는 것인데 어리석게도 얼마 전에 어느 교회 장로가 자살한 사건이 또 나왔는데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어떤 사람이 전화하기를 목사님 장로가 자살했다는데 천당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라고 무섭디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지. 우리는 다 모르지만 전통적인 성경 해석으로 볼 때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을 고의로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안 믿었다는 증표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알고 지나가자는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만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천국에는 못 갑니다. 구약의 사울왕도 스스로 목숨을 버림으로 자살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엔돌에 있는 무당에게 찾아가서 앞으로 될 일을 가르쳐달라고까지 했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할례 없는 저들에게 죽느니 내가 스스로 죽자라 하면서 옆에 있는 호위병에게 찌르라고 하니까 무서워서 감히 찌르지 못함으로써 자기가 스스로 찔러서 죽었지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호위병도 덩달아서 자기를 찔러 죽고 말았어. 영원한 나라를 생각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찌 그 많은 돈을 외국에다가 숨겨놓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목적이 잘못되니까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요즘 말이야 아파트를 그냥 100차를 가지고 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된다고. 지난번에는 뭐 서너 사람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마 더 될 거예요. 그냥 주택, 아파트 투기하느라고 은행에 웅자받아가 그래가지고 6억까지만 제한을 했잖아요. 그거 다 소용없어요. 예. 수백 채를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다 죽을 때 가지고 갑니까? 돈 가지고 가요? 10을 하나라도 가져가지고 올 수 있어요? 어리석은 백성들. 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정신 빠진 사람이라고 생각해. 탐심은 우상이야. 귀신에게 미혹당해가지고. 자기는 몰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술 취한 사람 보고 당신 술 취했어 그러면 내가 왜 술 취했어? 이러듯이 말이에요. 마귀에게 이용당한 자들, 예? 아파트에 투기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유명 인사나 유명 원로 목사들이다. 예. 한국교회 내놓으라는 그런 개인교회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법은 어려운 심판을 해요. 세상 법은 돈이나 많이 갖다 주면은 순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변호사가 돼서 지난번에 5천만 원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전부 하나님 역사적인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구나. 저는 도구에 불과해요. 법률가, 또 성경학자, 그렇게만 보시면 돼. 도구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것도 미련한 우둔하고 부족한 종을 이렇게 사용하셨으니까 정말 감사하죠. 난 도구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생각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찌 그 많은 돈을 외국에다 숨겨놓고 그럴 수 있겠어요? 목적이 잘못되니까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도히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요. 미국에 가면 무슨 살아납니까? 미국 가서 죽으면 무슨 돈 가지고 갑니까? 한국에서 전쟁에 가면 도망가려고 이국 국적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진 자들이. 난 그런 분들은 좀 정신이 좀 이상자라고 나는 봅니다. 왜 옛날에 전쟁이 벌어지면 미국에서도 돌아와서 조카를 들어야 돼. 저 이스라엘 백성들 모양, 유대인들 모양. 왜 이스라엘 그 나라가 강원도, 우리나라 강원도 땅밖에 안 돼요. 면적이 얼마나 강해요. 이스라엘 거들었다가는 본전도 못 차려. 똘똘 뭉친 아주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막 능치 못할 힘이 없으시에요. 미국이 저를 부강하게 된 것도 자기들 노력으로 된 건지 알아요? 어제도 설교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청정의 신앙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저렇게 번성하고 발전해서 그 복으로 되었지. 그 미국 국민들이 대통령이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오산하지 마세요. 근데 무슨 관세니 국방비니 하여튼 동맹국이라고 말하지도 말든지. 오히려 우리가 미국 기지 사용료를 받아야 돼. 아주 한국 국민이 아주 그냥 깔보고 말이야. 능멸하고 우롱하고 아주 그냥 난 처불이 나가지고 말이야. 하나님께서는요, 부지런한 남자가 재물을 얻는다고 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면
살 만큼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 만드시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십니다. 그가 감당할 능력이 있다면 많은 것으로 맡기실 것이고, 그러나 감당할 능력도 없으면서 과도한 욕심을 내면서 자기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해요. 화약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다루어야 하듯이 돈은 제된 것은 아니지만 위험물이기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사건이 벌어지고 죽지 않아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신 겁니다. 돈이 죄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악의 뿌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도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기까지 했던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서 돈을 사랑하면 못질 죄가 없다는 겁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도 여러 가지라서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죽고, 어떤 사람은 고통 가운데 죽고 괴로움 가운데 죽는다고 해서 다 지옥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 또 편안하게 죽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시편 73편 4절부터 7절 4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여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의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매라고 했어요. 저들은 죽을 때도 편안하다고 했으니까 함부로 죽는 모양을 보고는 그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 안 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두고 자신의 믿음을 바르게 지키면 됩니다. 자, 그 다음 6절 말씀이에요.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서 판 행위는 제 마음대로 해놓고는 그 돈에 대한 처리는 깨끗하게 한다고 야단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변질된 자가 그 특징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겁니다. 신명기 23장 18절을 보시면 성전구에 넣을 수 없는 돈에 대한 것이 쭉 나오는데, 창기에 번 돈과 못 팔아서 번 돈, 개 같은 자의 소득은 개 같은 애,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개 같은 사람,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운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며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임이니라. 불로소득으로 번 돈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아요. 악하게 벌었다면 잘못 번 대가를 치를 것이지,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아세요. 남의 돈 떼먹고 악한 짓으로 돈을 벌었다면 갚아주는 것부터 해야지. 이 사기꾼 같은 자들, 저 백행이라는, 저 광주고등학교 나온 백행이라는 저 변호사라는 작자는 순수히 하나님의 사자에 하나님의 돈을 아주 사기쳐서 패치해 간 자예요. 완전히 아마도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상응하는 보응이 있을 겁니다. 남의 돈 떼먹고 악한 것으로 돈을 벌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 돈을 교회에 헌금해서 하나님을 속이려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암암리에 이런 사상이 있음에 있어가지고 주의를 옳게 못 지겠지만 헌금만이라도 많이 드리면 적당히 봐주시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그러면 적당히 봐주지 않아요. 헌금 많이 드린다고. 주일 못 지킨 것은 회개해야지. 사람 같으면 주일날 장사한 돈을 내가 쓰지 않고 몽땅 헌금하면 어여뻐 봐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어여뻐 봐주지 않아요. 진리를 따라서 판단할 뿐이에요. 회개할 때 받아주십니다만 뇌물식의 헌금이나 봉사는 하나님을 노엽게만 할 뿐입니다. 다음 7절에 은원할 후에 이것으로 토끼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토끼장이 밭이라는 건 아주 싼 밭이라는 거예요. 값이 싸다는 것은 아주 제일 싼 밭을 사가지고 질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흙을 다 파내서 거기 못 쓸 땅이 띄었기 때문에 다른 땅이 한 평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한다면 거기는 그러니까 2만 원 정도는 가격으로 사서 그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죽는 수도 있고 연고지 없는 사람을 묻어주는 묘지로 삼았다는 거예요. 다음 8절 말씀.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사도행전 1장 18절에 19절에 보면 아켈다마라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아켈다마. 유다가 자살하려고 목맨 줄이 끊어져서 그만 창자도 터지고 피도 흘렸기 때문에 아켈다마라고 붙였다는 설명이 나와 있어요. 아켈다마는요 피밭이라는 뜻이에요. 자 9절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은 30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이나 사본의 차이로 보는 분도 있고 또 마태 시대에 있는 구약을 3부로 나누었는데 그 중에 셋째 부분이 예레미야로 시작해서 에스겔과 12 선지서가 이어서 나와요. 그래서 스가랴에 기록되었지만 구약 첫째 부분이 예언서인 예레미야를 지칭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10절 말씀에 토기장이의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리라 하였더라. 구약에 예언된 대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악한 자가 악한 일을 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더라는 것.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적용을 자기들이 예수 죽이는 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예수를 팔았던 돈에 대한 것만 취급한 것은 외식의 소산이 자기가 잘못한 것은 우물정 지나가기 그런 정도 어려운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사이지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집사라는 사람이 그래서 안 되지 라고 판단하는 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외식이 그들은 악한 돈으로 선한 사업을 한다고 하시나 그것의 그 가정함은 이미 말씀에 예언된 것을 이룬 것 뿐입니다. 선한 사람을 하려면 동기부터 선해서 거기에 쓸 물질도 선하게 버려야 되지. 목적은 선하면 그것을 이루려는 방법도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선하면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식 사고방식 아닙니까? 그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것. 그러나 우리 성도는 목적이 선했다면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내용이 불란서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준비했사오니 복 있는 자는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들도 방황하고 있사오니 저 불쌍한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셔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